그래요.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께 주신 말씀은 계속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예배를 때로는 보러 온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근데 영화나 이렇게 뮤지컬을 보러 온 게 아니죠, 그죠?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 근데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다. 이러한 형식적인 어떤 의무의 규정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그냥 주일 성수란 흔히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그런 단위라든 회기라든 신앙 시스템으로 그냥 고정해 버리는 편협된 우리의 종교 이해가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가 성취감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만족감으로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결국 그 예배가 과연 연락이 되는가?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인가? 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신앙의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본질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적인 또 비본질로 나의 어떤 신앙을 재단하고 또 신앙의 바로미터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설정하는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드려야만이 신앙이 성숙하고 나의 신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다. 이렇게 새벽 기도. 근데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새벽 기도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정말이고요.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율법적인 어떤 규정도 아니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부터, 물론 그것은 또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중의 법칙 안에서의 나의 희생을 드리는 시간대일 수도 있어요. 피곤한데, 나와서.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또 잠을 자요. 왜 나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그 새벽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대를 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의 희생이고 우리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고 그걸로 신앙을 재단하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무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그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언약 백성들이 반응해야 할 총체적인 삶의 양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반응되어져 볼 분들이 바로 주일 성수이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빠졌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온라인 예배는 오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예배는 주님 받지 않으시고 무조건 주일 성수만 또 다 받으시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온라인 예배는 어떠한 코로나 상황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국가 재난 상태라든지 또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허용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예배가 연락되지 않느냐? 연락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 성전 중앙 사상 입각에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집결합니다. 그런데 포로 상황 속에 있었고 남유다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미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리고 내려올 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죠? 우리가 말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알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제가 지금 서론에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구약의 성전 사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신명기 12장에 또 자세히 나와 있고 구약 전체 안에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봉헌식을 체결하면서 봉헌 헌당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나와서 그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의 이름이 있고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이곳에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성전으로 나와요. 집결합니다. 물론 중앙성소는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을 방지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 조치이며 또 하나님의 또 구약시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배의 의미 또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던 그 당시 성전 시상 가운데 부적 신앙으로 얼룩졌던 그들의 신앙의 단면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의 단면일 수 있어요. 주일 성수만 하면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 물론 또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또 코로나 시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 그러면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냐. 보세요. 그런데 주일 성수 무조건 예배를 받는 것이냐. 자, 그러면 요한복음 요거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하고 제가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배 논쟁이 벌어집니다. 정말 온라인입니까?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정의하고 예배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한 4장 20절에 그것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인데요.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북이스라엘 그죠? 민족이었지만 아수르가 지배를 해버립니다. 포로로 또 아주 멸망해버리죠. 그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 가운데 아수르의 그죠? 다른 타 민족을 이방인들을 심어놔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혼연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그래서 민중 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한 식민지 국가 정책을 써서 그들의 피를 더럽히고 그들의 혈통을 혼탁하게 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만큼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그들을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죠?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수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내려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와중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예 손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에 그리심산이라는 그죠?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따로 제단을 쌓고 물론 마카비 때 완전히 제단이 허물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 그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장소의 문제로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마치 우리가 온라인이냐, 주일 성수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예요.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온라인이 맞을까요? 주일 성소가 맞을까요? 저는요, 이 주제만 특화돼서 깊게 들어간다면 굉장히 긴 시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은요, 제가 말했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정한 상황이에요. 주일 성수가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이요. 바로 건전하고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요새 툭하면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비대면 시대가 열어주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온라인으로 들을 것인가 오프라인 들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신앙의 양심의 기준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렸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열어지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조금만 아파도 이기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열어지고 온라인이 대세가 되고 온라인이 마치 본질로 둔갑하면서 조금만 아파도 온라인이고 또 여행 가면서 온라인이고 내 유익을 따라서 나의 길을 쫓으면서 온라인이에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인가? 굉장히 과감하게 말씀드리죠. 오늘 안 나오신 분은 몰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향해서 말한 게 원래 예배가 이 예배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 양심 본인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타협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어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용인이 되어지면 담력이 붙어요. 예전에 조그만 죄도 짓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허용해지고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러면 아 이거 해도 되나 보다라는 그 어떤 우리 안에 그게 우리의 악이죠. 그래서 저는 성악설을 원제도 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성품이 화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선해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면서 나는 내 근육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꿈꾸는 여러분의 갈망, 니즈들을 이제 코로나가 벗겨지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며 좀 안정화를 찾을 때 여러분 다시 활성화가 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것들이 벗겨지지 않는 뭔가 아직은 정말로 진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정말 진리로 우리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온전히 진리 안에서 예배를 정의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보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신약 시대에 대답하는 답이 온라인도 아니고 주일 성수다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내려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거군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불완전한 예배에서 구약 시대 이제는 온전한 내가 너를 온전케 하러 왔는데 온전한 예배가 이때가 바로 참된 예배인데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성령 시대에 그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전제되는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대면을 드리고 온라인을 드려도 본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일 성소를 드려도 본질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분명히 받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존중의 법칙 또 공의의 법칙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해드리고 대우해드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면서
나의 마음가짐, 나의 형식, 나의 행동, 모든 양식들은 온전히 비교했을 때 최상급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랴. 우리가 미가서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온다는 것은 가상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결국 하나님 나라,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인식,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성도, 거룩한 회중들,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그 은혜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반응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이 거룩한 이 주의를 주님께서 주의 날을 주셨고 너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면서 연합하면서 동거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날, 믿습니까? 돼야 되는데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떤가? 주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완벽한 참예배의 본질을 제시하세요.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본질을 제시한다. 그 본질이 나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이 나의 가운데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인 접근, 비본질적인 접근, 하나님 나라도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분명한 주님께서 시금석을 주셨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피할 수 없는데 교회가 먹고 마시는 곳이 돼버리고 어느 순간 친목단체 사교모임이 돼버리고, 뭔가 그 의미는 뭐냐면 연장선에서 비본질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고 비본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형성이 되어지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구성되어 있는 요소는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살펴봐야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번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또 오늘 설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이후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 되거든요. 오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바로미터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고 진리에 두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맞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물론 제가 이거 23절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영과 진리인데 이건 성령과 진리입니다. 바실데이아라는 표현과 진리라는 표현이고요. 영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전치사로 원어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동의어이면서도 우리가 성령과 진리라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푸뉴마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만 참예배가 되져요. 성령의 역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가장 큰 역할이 뭔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령은 단독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와 함께 진리를 통해 일합니다. 그래서 한 전치사로 우리가 영과 진리는, 이 바실데이아는 묶여 있는 것이죠. 진리, 진정,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기초가 되어 있어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여기에서 사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성령과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로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배할 때 이러한 성령과 말씀이라는 은총의 수단이 있죠.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할 때가 와요. 구약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양심상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불완전성이 구약의 프레임 안에는, 그죠?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오지 않는, 그 실체와 몸통이 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참의 속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우리가 놀라운 비밀들이 열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자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세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표현을, 호칭을 쓰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친밀한 이러한 은유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친밀함의 대상이라는 걸 밝히고, 그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친밀함 속에서 공급되어져, 영과 진리가. 그래서 참된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을 내포하면서 의미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때라 그래요. 이때라.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를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면서 24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것이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이라는, 그죠, 속성과 대조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이다. 영적 존재로서.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인,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강건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활성화가 되면서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만남을 갈망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 속사람의 자각증상, 민감성, 그런 어떤 의식들이 우리 안에서 존재의 주인이 되어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며 영의 마음을 이루며 또 영의 양심을 이루어가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태다. 예수님과 같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해 왔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이에요. 자, 본질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의 역할은 뭘까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은 뭘까요?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종교와 틀린 점은 뭐냐면, 믿음도 있지만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 다시 말해서 나를 죽이는 무기죠.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뭐죠? 우리가 친밀함의 존이 뭐죠? 산 꼭대기는 바로 십자가잖아요. 산 꼭대기는 바로 친밀함의 존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존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존이자, 친밀함의 존이잖아요. 우리는 그 친밀함의 존에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데, 결국 거기에는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거기에는 하나님 그 자신, 순수하신 그분의 영광이, 그죠? 쉐카나 영광으로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잖아요. 거기엔 우리는 없어져요.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한 속성만이 반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보혈로 덮어져서 보혈을 통해서 산을 오르고,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주님의 의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선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헤세드가 있고 아가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성령과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도 없고, 진리의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착하게 산다고 변화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모두 남에게 주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명상을 하고, 그저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로만이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으로 거룩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혈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보혈은 심장과 같아요. 피가 공급되어져요. 보이지 않지만 능력을 통해서, 움직임의 능력은 피입니다. 피예요. 피는 곧 생명이라. 보혈, 그 보혈 우리 안에 혈관에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이 나타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보혈과 무관하지 않아요. 말씀의 운동도 성령과
성령과 보혈이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거룩한 산 꼭대기를 오르게 했고 그 피가 능력인데 결국 그 피가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주님의 생명 앞에 잡지를 감춘 거잖아요. 피가 바뀌는 거니까. 이단처럼 피가리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혹시 오해할까? 자, 읽어보세요. 어디 읽어보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을 때는 어떤 특수하고 특정한 상황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너무나 아프고 움직이고 싶은데 주님 가고 싶은 마음은 알아. 근데 이 상황이 도저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을 달아서 끌고 온 사람이 있어. 주님 치유받으려고. 내 귀퉁이에 크레인을 달아서 지붕에 떨치는 사람도 있어. 그만큼 보좌에 나오려고. 그것은 정성의 문제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인 거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보좌에 하나님, 가인과 아벨, 주님, 내가 그와 그 재물, 주님 앞에 예배 요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동을 주는, 주님은요 인격적으로 감동을 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다. 그냥 뭔가 주님과의 관계는 배제하고 뭔가 형식적인 외식적인 무엇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마치 선심 쓰듯 던져주는 무엇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주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며 접근해 보세요. 예배라는 본질을 그렇게 접근하고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됨을 통해 그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의 다른 것의 반응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날 만나자 그러면 가장 좋은 옷을 사고 TV에 나오니까 이제 또 머리도 왁스를 한 2배 정도 발라주고 떡을 칠하면서 그래요. 누가 쓰레빠 채찍 긁고 국회 가고 누가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비약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상태는 누가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엔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 다리 좀 꼬고 이렇게 주님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라기 1장을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가지고 온 재물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하물며 나는 어떠겠느냐? 이게 나와 있다고. 대통령, 총독, 그 당시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상 미국 같은 문화에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양심 가운데 그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면 서로가 그죠? 그러한 양심 가운데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 그죠? 어떤 우리 양심의 기준인 것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들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사람이 좀 시선 가운데 욕을 먹을 수 자유가 있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라. 양심껏. 나는 언제든지 다리 꼬고 그렇게 앉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그것이 내 양심이고 아직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떳떳하고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일 성소가 됐건 온라인이 됐건 무엇이종의 본질이 있어야 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1절과 2절은 그 예배의 핵심을 주님의 삶으로 예배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내 양식은 무엇인지도 얘기해줬어요. 주님의 양식이 뭔지를. 우리 양식이 뭐요?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내 양식은 뭔지를 일용한 양식이 뭔지를 주님 속 사람의 양식이 뭐냐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우리의 썩지 않을 양식은 뭐예요? 더 동일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예배에 대한 많은 넓은 스펙트럼의 그 예배를 했지만 1절, 2절은 핵심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뭐하냐? 친밀함에 존해서 나를 깨트려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심령이 겸손과 가난한 심령이 돼요.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전제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자. 그러니까 살아있는 리빙 재물이야.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재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으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우리는 재물로 바쳐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정신과 같고 친밀함의 전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비하심으로 권했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말씀. 그죠? 바실데이아. 그리고 푸뉴마. 이 두 가지가 전체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은총의 수단인 말씀.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주었던 것처럼 이 은총의 수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문을 열게 만든다. 구별되게 만든다. 성별, 구별, 거룩하게 만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만이 산재물이 들어야만이 각을 뜨고 그 동물이 제단에 올려진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제단에 올려져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드릴 영적 예배, 그 방법을 2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해요.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 생명에 합당한 삶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말씀을 주목하고 본받으면서 영적 존재로서 합당한 영의 일들과 영의 생각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인적인 나의 삶을 그랬죠. 나의 몸으로 그랬죠.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영과 대조되는 샤르크스의 의미가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나의 전인적인 삶의 모든 총체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삶으로 몸으로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마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을 통해서 결국 변화라는 것은 회개를 통한 역사예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고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회개라는 어떤 문을 열고 거룩의 열매, 이 영적 소산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동시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이 뜻으로만이 변화를 받지만 변화받는 결론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완전하게 의합되어져서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된 상태가 내가 죽어있는 상태죠. 그분의 뜻 안에는요, 그분의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이걸 봐보세요. 결국은 예배 핵심이 뭐냐? 여러분 어떠한 심령이 전제가 되는지 제가 수요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그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겸손과 가난한 심령. 겸손과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자들에게는 겸손과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알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친밀함의 존에서 누가 계셔요? 우리가 그게 보좌거든요. 그 보좌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보좌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친밀함의 영역, 그 지성소가 보좌예요. 하늘 보좌. 우리가 흔히 은혜의 보좌, 이게 교회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는 공간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한 가지 일을 구했죠. 원띵의 삶.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왕의 자리, 호의호식하며 그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내려오며 낮은 자리에서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며 나의 대다수의 시간을 보냈던 이유가 여호와의 아름다움, 친밀함의 존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친밀함의 존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뭔가,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들려질 때 주님의,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선, 주님의 의,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진리 속에서, 진리의 향연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요.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 영광을, 그 영광의 선명한 밝기, 그 영광의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주님을 경험한다 그러죠. 주님을 맛본다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영광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 어둠이,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선 자들은 다 다윗처럼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면에 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영광의 그 빛 가운데 나의 어둠을 드러내고 제가 나의 무능력, 무가치, 실존적인 한계성, 뭐랄까, 내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력, 그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자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조금의 뭐랄까 내세울 만한 나의 의조차도 없다는 사실들을 깊게 깨닫는 자만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나는 배설물로 여겨 나를 내 생각, 내 의, 내가 율법을 그렇게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그렇게 서울대, 다시 말해서 서울대 최고 수석 법대생이야. 근데도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러니까 자신의 전 존재가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 왜냐하면 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요. 이 사사로운 지혜가 하나님의 슬기와 지혜를 거스린다고. 내가 성령 역사를 제한한다고. 완전히 주님의 선한 일의 통로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비워짐에 있고 내려놓음에 있고 깨트려주고 부서뜨리는 데 익숙해져야 돼. 마지막 때. 그래야 은혜가 오고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무슨 말 하나 보자 팔짱을 끼고 관철시켜. 왜? 지식과 경험이 내 안에 내 중심으로 자리 잡고 나를 만들어갔고 나를 형성하거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초, 세상의 학문, 초등학문, 지식과 경험이 나를 만들어갔어. 이때까지. 이게 깨지는다면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죠? 그것들이 내 자기 방어기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도 튕겨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순수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바지가 벗겨져도 지성소 앞에 춤을 췄던 자예요. 주님을 찬양했던 자예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것처럼 구약에 완전히 신약을 살아내는 성령과 말씀 안에 예배자가 있는가? 그 친밀함의 존에서, 그죠? 그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삶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앙망하며 시편 27편에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게 다윗이 고백이란 말. 그 아름다움 여러분들이 맛봐야 돼요. 저는 뉴비전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려면 내 의가 배설물과 같고 내 의가 누더기와 같고 나의 생각,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와 같은 존재, 내 안에, 그리고 나의 무능력, 베드로가, 그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엄청난 고기를 얻어. 내가 그래도 전문적인 어부인데, 그래도 내가 일가견이 있는데, 물고기에, 그죠? 고기에 고자만 들어도 내가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데, 어부도 아닌 예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나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가? 상식적이지 않지만 던졌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영광,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침체거지만 주님의 그 절대 전능한 능력, 전지성, 미리 아심 가운데 어제와 오늘이 주님의 한 시각 안에 있고 주님의 초월성, 내재성, 모든 영역들을 그러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신묘막측하고 무소부재한 그냥 미사역으로 주님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이 내 영 안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 주님의 은혜지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난한 심령이 들어와. 주님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이 누구인지 알 때 나의 한계성, 무능력, 나의 그러한 실존적인 무가치함,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늪에 빠져서 주님이 구원해 주지 않고서는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계속 늪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러나 그 존재, 그 낮아진 자존감, 낮아진 존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다시 높아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실제적인 커넥션이에요. 지속적인 커넥션이에요. 주님과의 연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요. 사랑과 의와 선과 주님의 속성을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그 부음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사랑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 물론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을 부어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비워내고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계속 부으세요. 주님의 사랑이 계속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공급하고 여러분을 수용해야 돼요. 그것은 겸손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실존성의 한계성을 느끼며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으면 이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진리를 채워주지만 성령은 역사하지만 가장 전제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과 사고 통회하는 심령을 만들어내고 회개로 그 자비하심은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그분의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 이것이 원인 결과로 묶여있다고. 인과관계로. 얼마나 보세요. 우리가 언약을 뭘로 맺었다고 그랬죠?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라.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고 하지만 제사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미리삭을 따먹으니까 야, 안식일 날 무슨 미리삭을 따먹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 6째 날 사역을 하고 7째 날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정의다. 주님은 자신의 퍼포먼스로 무엇을 의도된 퍼포먼스예요. 의도된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왜? 드러내야 되거든. 안식일의 인자가 내가 주인이 이제는 왔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식일 논쟁을 통해 주일이 아니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리새인과의 대격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이에요. 사도신경이 빠지면 이단이다. 예를 들어서 예배 여기는 순서가 왜 그래? 어떤 정말 신앙의 바로미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있다면 무엇을 시단을 재단하고 있는가? 여전히 전통적인 예쁘대식으로, 물론 우리가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내용을 완성시키고 형식을 통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형식이 뭐가 되냐? 이것이 주인 노릇하고 형식이
내용이 없을 때, 본질 없을 때 형식으로 커버드리려는 드는 사람의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소리가 꽹가 요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말라기에 보면은 그만큼 중요해요. 내용과 형식은 함께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전제되는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군. 자, 어쨌든 제사를 언약 맺었지만 주님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가난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다시 한번 저는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알지만 뭐 반복선이시긴 하지만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어떤 자? 진짜 이 예배라는 것이 그 친밀함의 존에서, 그죠?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되면 주님의 은혜, 그 아름다움 또 나에게 맛보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기준을 알려주셔서 내 기준을 깨뜨리고 하나님 이제 행동과 말의 기준,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를 교정해 주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이르길 원한다는 갈망 안에서 주님은 그 사모한 자에게 빛을 보여주신다. 믿습니까? 예배가 아닌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느냐? 원래 예배 한번 드리려는 어떤 형식적인 그냥 내 시스템, 내 안의 시스템이 그런 단일화된 시스템인가, 경배 시스템인가, 그냥 정말 의무적인 종교 규정으로 묶여 있는가, 인격적인 살아있는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깨뜨리기 위해서 왔는가? 교회가 왜 대접받는 데입니까? 교회는 내가 죽는 장소 아닌가요? 초신자라도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사교 모임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들을 교육시키고 한 명도 중요하지만 남은 자들과 함께 어떻게 조화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되는 일체의 그러한 교회의 생태계들을 잘 알려주는 것이 그 교육들이 필요한데 많이 변질된 건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건 있죠. 안 그럽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교회가 반영되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이래야 예배가 돼요. 사하고 통해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고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돌봅니다. 안 그러면요 3절같이 되는 거예요. 주일 성소를 해도 3절처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분향하고 찬양 드려도요 다 자기 기준이야. 왜? 친밀함의 존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과 말씀, 바실 데이아와 푸뉴마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소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일 성소 해야만이, 그러니까 맨날 주일 성소 막 목숨 걸고 막 코로나 시대 때 했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자. 그런데도 맨날 주일 성소는 맨날 해야 한다고 목에 핏대 대고 세우면서 막 인터뷰하면서 무조건 주일 성소해야지. 그 지역교회, 지역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 그런 상관없어.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교회만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제대로 드리는 것도 아니야 또. 지금 주일 성소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온라인이 아니라.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주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명령 가운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주님 개혁의 기준이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7교회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은 어떤 우리의 영적 실상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야 나의 선이, 나의 의가,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이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슬기와 지혜를 막아서 부흥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가. 목회자부터 단시간에 회개한다고요. 다 옳은 줄 알아요. 겸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배우고자 하고 주님 엎드리고자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좀 이 교회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시고 큰 교회가 목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구원을 주십시오. 저는 교회 내려도 좋습니다. 성도들에게 유익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계 걱정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1순위는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도 구원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니라. 이런 고백처럼. 청함을 받은 자나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느니라. 혹시나 그 적은 무리에 내가 포함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7교회는 너무 무서워.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도 말씀을 안 배워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사용하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천국에 문이 닫혔던 것처럼 5 처녀가 문이 닫혔던 것처럼 성경에는 내 예배가 연락이 되는가? 가인처럼 마귀에게 드려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전부 다 귀신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법을 받았어. 레위기를 받았음에도 귀신에게 드렸대. 나의 예배는 어떤가? 주님만 아시겠죠. 주님만 아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오늘 하루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온 날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연락되려면 근본적 우리의 삶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복은 우리의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전인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일 찬송만 찬송이 아니라 찬송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호흡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삶이 총체적으로 주님 보기에는 예배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전원을 뽑으면 전기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지속적인 커넥션이에요. 영구적인 커넥션. 내 삶 가운데 늘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듯 물고기가 물속에 숨을 쉬듯 끊어지지 않는 그분과의 거함이라 그러죠. 그분께 속한 자로서의,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으며 친밀함의 존에서 정말로 우리가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구했던 그분의 의, 그분의 아름다움, 다윗과 마리아처럼 갈망했던 그분 자신, 그분의 얼굴, 그분을 찾음을 통해 주시는 그 갈망들이 예배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예배 완성이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율법 규정처럼 뭔가를 수행하고 만족감과 성취감 차원이 아니라 늘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상태. 거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안에. 미치게서 영의 맛을 보고 생수를 맛보면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마시고 시원하다가 아니야. 계속 갈망이 들어오는 영적 갈증. 이 속사람이 아주 그것을 맛봤을 때 우리가 민감할수록 이 속사람의 반응이 나의 실제적인 반응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 길을 택하는 게 문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려. 오늘 온라인, 오늘은 이런 내가 내 길을 택하거든. 내 길을 택한다. 희생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 희생을 드린다. 3일길 깊숙이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회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 아다시피 저는 전라남도 여수까지 가는 데만 6시간, 7시간이야. 그거를 7, 8년을 해왔어요. 차비만 엄청나게 깨졌고 또 주일날 올라와야 돼요. 남양주에 살았어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또 버스를 타고 거기서 5시간을 들어가서 또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요. 저는 그것을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서 가장 멀리 오신 분들이 아마 공주도 있고 막 그래요. 멀리서 오신 분이 많으니까 저만큼 멀리 가신 분은 없어요. 땅 끝이에요, 여수는요. 남양주는 땅 위에요. 제가 남양주 살았기 때문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근처에.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말도 안 했어. 어떤 분이 목사님은 산을 이렇게 지름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네요. 뺑 돌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들과 선물들을 다 취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누구보다 연단되어져서 정상에 다른 사람들은 오를 것 같지만 금방 포기하지만 가파라서 지혜롭게 정상까지 오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 가운데 내 발걸음을 세세요.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거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중에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심은 지금 그 발걸음들, 멀리서 오는 그 발걸음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가치는 정말로 은총이 필요할 때 근거가 되고 주여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사하였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심었으니 영생만 거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거든. 네가 그런 길을 걷으니 너의 성도들도 동일한 복이 올 것이다. 자기 길 택한 거 내려놔야 돼요. 가인의 길로 걷지 마라. 가인의 예배 연락 안 됐어요. 우리가 걸어갈 길, 성경의 명시가 되고요. 주님이 빛 가운데 그 길을 비추고 있고 그 빛이 길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건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거든요. 그 뜻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무엇으로 변화합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 그 아름다움이 실제가 됩니다. 지식으로는 계속 지식이야.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지 다윗처럼 순종하려고, 다윗처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다윗처럼 오늘도 내 말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그 마음 자체가 겸손과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야. 사모함이 있어. 오늘도 목사님을 사모해. 오늘도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 이게 진짜 예배 시작인 것이지. 나 오늘 예배 11시에 정확하게 왔어. 찬양 드렸고 11조 했고 봉사했고 좋습니다만 총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올려진다. 향기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처럼 이 주일, 하나님이 6째 날 세상에 만들고 7째 날 쉼처럼 이 안식일의 완전한 의미인 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다시 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물질, 예물을 가지고 온 날이에요. 예물론도 이런 물질론도 안 배워서 그렇지 제 책자 읽어보세요. 이번에 어제 새롭게 왔어요. 청지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뭐랄까 신앙 고백하는 날이죠.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지 돈이 아니죠. 청지기 직분으로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드릴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드렸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죠? 그 이기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난 물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나를 드리는 전제 가운데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목숨만큼 귀한 게 있습니까? 겸손하고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 너희들. 보세요. 비대면을 들어도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주일 성소를 해도 본질이 빠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물이 되지 못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뭐랄까 기준이 틀려지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주님의 커넥션, 그 주님으로부터 내 속으로 그죠?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주님의 요소들이 들어와야지 내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4절에는 저주까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시작.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해서 드러내시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누굴 보내냐?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님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계시합니다. 진짜 예배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선민들아, 이스라엘 교회들이여, 교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참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다 뭐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 너의 삶이 예배가 되야 되는데 가인부터 너의 삶이 악한 자에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모스에게 선을 찾아야 됩니다. 미가서에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선을 구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 아수르나 바벨론을 본받지 말고 영적 산 예물이 되십시오. 재물이 되십시오. 살아있는 재물이 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는 신약시대의 말씀과 성령이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형식과 내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말라기야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사야 같이 이렇게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데 성의 말로 아울러 행한대요.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하니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진짜 팔복의 시작.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자라는 걸 난 진짜 성경 전체, 제가 성경을 몇백 독을 했지만 겸손이 답이다. 내용이 정말 확실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순간, 겸손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얘기해요. 가난한 심령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겸손과 상하고 통회하는 인과관계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주께서 멸시치 않습니다. 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제로.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쬐어져야 돼. 은혜지만 하나님을 영광하는 빛이, 말씀의 은혜가 빛 가운데 나를 비춰야 돼. 그래서 빌립보 3장처럼 고백해야 돼. 자, 이제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을 정리만 하면 되니까 하고 마칠 텐데, 빌립보 3장 10절, 5절부터. 자, 5절부터.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합니다. 사도 바울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충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하지 않는 마음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점점 우리 안에 내가 결국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하면 그 영역이 빛을 잃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그 원리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최상급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요 그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위로부터, 우리 성경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위로부터 나온 지혜, 다 위로부터 주님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땅은 사람의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과의 커넥션, 관계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성품들, 그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도 내 의, 사랑, 지혜, 능력 모든 것들의 무가치함, 배선물로 여긴 이유가 이 원리를 알아야만이.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마치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지만, 물론 우리는 공존합니다. 우리는 가능하지만 주님은 온전함으로 나가길 원한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만이 십자가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기준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깨트려지러 오는 것이다. 배우러 오는 것이다.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셀 모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니까 인간 기모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신의 산 꼭대기에 불꽃 가운데 반포하시는 십계명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영광을 봐야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변화되고 배설물로 여기고자 작정되어진다고. 누더기로 여겨야 작정돼야 세마포수를 입는다고 믿습니까? 그것은요 동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빛,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 그 아름다움,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의 그 아름다움, 주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저는 누비지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 십자가의 공의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사랑, 그 공의 없이 되지 않는 그 사랑. 공의가 단순히 무서움인 줄 알았더니 그 공의는 결국 사랑을 낳아요. 공의를 새롭게 배워요. 질서를 배워요. 질서를 배우며 세상 방식과 틀린 그 질서의 아름다움. 이제 내가 비느하스의 칼을 들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을 들 거예요.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품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중에도 그렇고 변화되는 사람을 좀 맛봅니다. 보고 있어요. 안 변한 사람은 진짜 안 변해. 내가 보면. 그것은 왠지 아세요? 지식이 되니까. 그러나 조금씩 기도하고 기도로 애쓰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변화가 되더라고.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변화되고자 해야 돼. 변화, 열매.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의 씨앗이 심어질 때만이 가능하지. 거듭남의 경험은 착하게 산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와서. 새벽 기도요? 그게 바로미터라고요? 아니요. 저희 교회는 24시간 성도들에게 열려 있어요. 저도 특정 시간을 정해서 꼭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특정 시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어제도 새벽 늦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 지성소에 공간이 있어요. 뺑뺑 돌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이야,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 은총의 수단이 말씀과 성령. 이젠 신약 시대에 이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성령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배소물로 여기고,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우리가 쭉 읽고 한번 이걸로 정리하고 맞춰봅시다. 물론 오늘 본질적인 부분이라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좀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한 메시지, 여러 사람의 교회의 상태에 따라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는 또 이 범위가 여러분도 있지만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어떤 공통적인 메시지, 그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자 메시지를 듣는다면 또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도마 간원, 고모라의 백성, 어떤 교회의 실상, 영적 실상 가운데 본질적인 문제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기 기준이 생겨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문제가 방향성과 길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있는데 말씀과 성령을 줬는데 근데 그 말씀과 성령이 결국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들은 영광을 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구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가 잠자는 영을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의 실상, 그들의 예배의 그러한 무익성에 대한, 헛된 예배에 대한 그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 변증해 가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데요. 기뻐하지 않는다.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피면 다 되잖아. 여러분, 그 구원의 원리는 대속의 원리거든요. 대신 피가 흘려지면요, 사함이 있어요. 죄 사함이. 그 원리를 붙잡고 가는 거고요. 예수 보혈이면 우리가 되지 않는가? 나는 그거 의미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액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사는 믿음을 더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뭐랄까 지식으로서 사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개념은요, 구원에 이른 능력이 되지 못해요. 피, 대속이지만 니들 죄를 염소의 피의 정가에서 나 기뻐하지 않아. 너희 죄 사함? 글쎄. 그러면서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밟는, 교회에 왜 오냐 이 말이야. 야, 이거 주일 성소 너희들이 한다고 외치면 목숨 걸고 외치는데 온전한 주일 성소도 아니야. 이건 본질이 의미가 없어. 이거 너희들이 정말 나에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여러분 심령을 질책하고 여러분의 삶의 길과 행위를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함 있게 주일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 얘기하고 열매 얘기하고 뭐 직분 은사도 중요하지만 본질, 진짜 구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기본에 충실한 자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하나쯤 점검하는 거예요. 첫사랑 있는지, 그리고 네 의가, 네 선이 너의 인애와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 것인지, 아니면 나의 동정심과 나의 상처로 반응된 것인지, 이거 다 바꿔줘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봐야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봐야지. 친밀함의 존에서 깨트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고 순종할 때 변화가 되지. 할렐루야. 그다음에 순종하면, 살아내고자 하면 점진적으로 그분의 성품을 이루어간다. 근데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전제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예배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마당만 밟는데요, 요구 안 했대. 너희 예배드리라고 요구 안 했대. 주님의 심경이 어떠한지를 보자는 거지. 주님이 여러분 구원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심경이 나를 존중함이 어디냐 이 말이야. 나를 너희들이 존중해? 야, 니는 그래도 나 보려고 멀리서 오네? 주님이 거기서부터 기뻐할걸요? 존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보면 너희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면 아름답다란 말이잖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성품으로 꼴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이러한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이고 생각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주님의 성품을 꼴지우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판단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종교성을 다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기도, 예배, 찬양 모든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는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은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첫째 날을 위해서 하루를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금식 기도도 하지 말고 그거 다 가증스러우니까. 근데 본질이 뭐야? 악을 행한대, 삶 가운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해. 견디지를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 본질인가?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셨다고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그 15절에 뭐라고요? 이거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인자가 긍휼이 자비가 제사보다 나은 줄을 그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고한 자를 정죄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한 줄 알면서 나의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케 하러 나는 이 땅에 왔으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너희들은 나의 대사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대사가 될 것이고 날마다 내 말씀 안에 거해서 지속적인 커넥션 나로부터 공급받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 사랑과 의와 선과 너희들이 행하고 너희들이 향기나고 냄새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주게 하겠다. 형상 아닌가요?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란 매개를 통해서 진리라는 총의 수단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또한 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이 삶 가운데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저는 오늘 요금 하나만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아시겠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는 땅을 주목하지 말고 위를 바라봅시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심령 바꾸기를 원하세요. 변화되려는 욕심, 소욕, 열매 맺으려는 갈망, 회개의 전제 가운데 이 모든 가능하다면 한국교회에 빠져버린 그 회개, 한국교회에 빠져버린 그러한 중요한 그죠? 그 단계를 건너뛰지 말고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은혜조차도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고 지금 내다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